감사합니다.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담임선생님께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곳에 모으셔서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찬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걸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세상에 부가 되고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되는 말씀을 들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때로는 좌절합니다. 때로는 시리에 빠집니다. 때로는 원망에 빠집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나의 인생의 문제와 아직도 캄캄한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운명을 탓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운명을 다 정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삼으셔서 복된 자녀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 가슴밭에 심을 수 있는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나마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밭을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두 손 높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고 고백했사오니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고백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원을 우리에게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세 번. 서로 마주보면서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시죠. 원 없이 양껏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아직도 안 하신 분이 있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시 갈 때나 나머지 한갑잔치 갈 때나 잔치집 가서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김서방, 이서방 마음껏 들어. 그 다음에 뭐라고? 양껏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 들었죠? 양껏 들어. 뭔 뜻인가요? 그래요. 방금 내가 해석을 달았어요. 마음껏이란 말인데 그 양껏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양껏 들어. 양은요 우리 한국말 유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장. 오장육발도 유장.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네 지금 유가 갖고 있는 유장이 수용할 수 있는 것만큼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라는 것도 들어있지만 유장이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적당히 들으란 말이 들어있는데 그러나 우리 어른들 말은 많이 배가 터지게 먹으라 할 때 양껏 먹으라 손주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쓰고 아시고 쓰세요. 저도 이 말을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뭐 좀 박사입니까? 제가 아는 거 써먹는 것 뿐이에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그냥 써먹는 것 뿐이에요. 양껏 들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흔히 또 이렇게 말해요. 염장 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불난 집에 염장 들이지 말라고 하죠. 뭔 말일까 이게? 여기 장은 뭔 말? 심장을 가리켜요. 염은 뭔 말일까요? 소금염자도 있지만 불염자를 말해요. 불염자.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거기다가 뭐예요? 칼을 주셔서 아프게 하지 말라. 염장 지르지 마. 어이 무슨 떠 그게 옛날 시골 사람들 그렇게 많은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염장지죠. 불난질에 염장질하지 말라. 나는 지금 속이 타져 죽겠는데 내 심장에 칼질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 뜻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 오늘 알면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오늘 알면 상당히 깊은 뜻이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리에 혼자 앉아.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아닙니까? 이순신의 그 난중일기에 나오는 것인데 나무에를 끝나니 이 남자의 이런 말은 심장의 심장 내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홍어회 많이 듣죠? 홍어회 여러분 열심히 들으십시오. 여름철에 들으면 아주 좋아요. 홍어회
예, 이런 이 장을 가려 소장 대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일까? 이순신 장군이 이 조국을 생각하고 곧 쳐들어올 저 일본 애놈들의 앞으로 수백 척의 승하고 있는 자기는 12척밖에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라의 국운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가 썼던 고백이에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고통이다. 어떻게 저걸 이겨낼 것인가? 그 말이. 아마 그 이순신이 그 자기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애국심, 그 충성심,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당시에 그렇게 지혜롭고 그 감히 일본의 애장도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작전과 그 명령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나라를 구한 줄로 압니다. 아멘. 만약에 그분이 없었다면 어떨 뻔했어요? 저 간신 온씨 있잖아. 온씨 우리 집안에 여기 우리는 온씨 없어요. 미안해요. 혹시 있는 사람 홍균이라든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어쩔 뻔했겠어요. 그들이 위에다가 뇌물 주고 이렇게 아첨배 해가지고 이 전라자수사 경상자수사 쉽게 말해서 거기 총사령관을 앉혀놓으니까 이순신이 애쓰게 만들어놓은 그 배들이 거기서 다 파손되어 버리고 그래도 전하 12척이 있나이다고 하죠. 그 12척 가지고 나라를 구한 줄로 압니다. 그 기본의 정신이 뭐냐? 이 장이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믿었던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부터 옛날에 선교사들이 꽃날에 우리나라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장 말씀을 증거할 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창녀로 해석했어요. 왜? 남편이 5명이나 있고 오늘 말씀에 또 지금 있는 남편들이나 무슨 말일까요? 6번째 남편은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동거생활을 했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남자로 수없이 바꿨기 때문에 창녀라고 우리는 해석을 했어요. 성경에 창녀란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가늠한 여인을 향해 그 말 나오고 그 다음에 창녀는 창녀 다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창녀란 말이 한마디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의 남편이 왜 있었는가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추측할 수밖에 없다. 추측할 수밖에 없다. 혹시 우리 진산 우리 집사님 내가 준 거 지도 혹시 좀 올려보십시오. 조금 더 확대가 안 되죠. 예, 자, 안 보입니다. 이러네요. 제가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유대가 있어요. 유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쪽에가 지금 유다입니다. 이쪽 밑에가 그러면 저 나사렛 저 갈릴리 하고 거기 있어요. 나사렛 여기 갈릴리 지역입니다. 일단 올려보세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중간에 있었어요. 유대의 땅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서 가려면은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사마리아 땅을 거쳐야 되는데 이 수가란 야곱의 인물로 나옵니다. 그러면 유대에서 가려면 원래부터 옛날 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있는 수가라는 땅을 통해서 직선을 가야 나사렛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직선을 가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722년 기원전 722년에 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피지배 민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저 이스라엘 쪽에 북이스라엘 쪽에 사마리아 저 여인들을 향해서 다 혼합 결혼을 시켜요. 동화시키는 거죠. 동화시켜서
완전히 자기들 나라로 완전히 만들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부정한 여인이 부정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방인의 피를 갖고 혼합된 그 자손들. 그래서 북이스라엘 쪽에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정을 안 했다. 우리 민족이 아니다. 너희들은 개만도 못한 사람의 민족이다. 천시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쭉 내려오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찌하여 유대인 사람이 나에게 사마리아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느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 너희 민족들은 우리들하고 상종을 안 하지 않느냐? 우리를 개무시하고 우리를 천대하는데 어찌하여 이 대낮에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민족을 떠나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남자예요. 여자를 그렇게 하는 그런 남봉꾼으로 취급됐고 이상한 목적을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 여자들에게 말을 걸 수 없는 거지. 그때 당시의 전통이요, 옛날부터 유대 나라에 내려오는 불문율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자가 말하면 어찌하여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니 아니하면, 왜냐하면 유대인 너희들이 우리가 상종하니 아니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바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런데 다시 한번 지도 올려주세요. 지도. 제가 막 유대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잘 못 알아먹을 것 같아서 우리 이렇게 이제 청년 때부터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잘 아는데,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게 화면이 적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여기다 화면을 갖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면 탁 띄어가지고 영화 장면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럼 그때 당시는 어떻게 가게 됐냐면은, 왕래를 저 갈릴리에서, 저 갈릴리 올려보세요. 나사렛 여기 있죠, 갈릴리.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 있잖아요. 약간 연두색 쪽이 사마리아 땅이고 그 위에가 보라색이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 나사렛에서 온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두 갈래 길이 그 당시 있었어요. 나사렛인데 열 해안가를 가이사라를 가지고 돌아오는 방법이 있어. 해안가를 타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멀겠어요.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따라서 해안가 따라 돌아왔네. 그런데 두 번째 길이 뭐였냐면, 저 나사렛에서 온다고 예루살렘 남유대를 유대를 간다고 하면 저로 돌아서, 여가 지금 가운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저 갈릴리 바다에 있어요. 베드로가 거기 잡았던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와서 그 다음에 여기를 유대가냐 여기서 꺾어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 기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유대 예루살렘에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번 예수님이 직선으로 사마리아 땅을 지금 유대 나라에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저 직선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서 있죠, 여기 직선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뭔 산이 있어요? 근심산.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 우리는 사마리아인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장면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냐면 서기 800년, 기원전 800년도쯤에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곧바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들어가는 것이고 남유대는 2개 지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라는 여인과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칼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고 하면 솔로몬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21장 20장을 지금 공부하고, 열왕기하 21장 20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결과적으로 그는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반역을 당하고 쫓겨가는 그러한 피비리 나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전쟁하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역사를 결코 보지 않았을 것인데 욕정에 못 이겨서 그냥 그렇게 생명까지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그 벌이 다이다 너희 가정에 너희 후대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뭐요? 서로 죽이고 형제간에 난리 피운다 이런 그 죄값으로 결국은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군사력이 약해졌을까요? 강해졌을까요? 한 개 나라 두 개로 뺐으니 어떻게 돼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먹어버려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두 개가 한꺼번에 뭉쳐도 그때 아수르 제국이 나오지 아시리아라고 나와요. 우리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세계사에 강대국에 있다는 철기 문화해 가지고 총이 아니라 칼로 무장된 기병대와 기마병 가지고 있는데 한 나라가 하나로 묶어서 싸워도 못 이길 판에 그들은 껌이죠. 아수르 입장에서는 먼저 패배하고 그 포로로 간 다음에 남유대는 200년 후에 결국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잡혀가는 우리는 그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는 어긋나는 말이지만 한 사람의 죄가 한 아버지의 그 욕정 눈 한번 쬐끔 감았으면 되는데 부인이 본부인 빼고 17명이 넘었는데 한 번 눈 쬐끔 참아버리지 그걸 못 이겨가지고 아마 17명의 부인 중에서 17, 18번째 이 밧세바 여인이 그렇게 미인이었는가 봐요. 밧세바라는 여인은 유대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 여인이에요. 그만큼 이뻤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오늘날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 영화배우들 중에 이쁜 사람 없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인을 이쁘게 안 만드셨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이집트나 또 그쪽에 지금 레바논이나 요단 보면 공주들 보십시오. 얼마나 이쁘던가요. 근데 이스라엘 여인 중에 혹시 여러분 영화배우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동기지사님 아시죠? 코 매부리코에다가 죽은 게 많아. 지금 죽었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못생긴 여인 세계적인 아주 할리우드 유명 스타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밧세바의 못생긴 여인만 보다가 그 아름다운 팔등신 여인 속에 그냥 그것도 남의 부인 같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은 놈들, 남자들 조심해야 돼. 여기 있는 천하, 여기 앉은 남자들 조심해야 돼. 지금은 큰일 나잖아요. 여자들이 엮어보잖아요. 저 사람 돈 많은 남자, 돈 많은 사장 엮어버려 그냥 성추행했다고 그냥 그럼 경찰이 다 여자 말을 우선적으로 하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남자들 조심하시. 나도 마찬 거기에 똑같은 놈이에요. 조심해야 돼.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왜 여기를 갔냐는 것이요. 근데 왜 여기를 갔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아니합니다. 다만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이 여인이 구원받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여인은 적어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도 아름다운 사역을 했을 것이다. 빌립이 성령의 이끌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빌립이 사마리아 땅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막 안수할 때마다 막 넘어지고 있는 방언 역사가 귀신이 쫓겨나고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니 베드로가 놀래보잖아요. 보고받고 딱 가서 보니까 아니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이것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어찌하여 저 사마리아 우리가 천대받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기들 기준이죠. 하나님 기준이 아니죠. 베드로도 넘어져 버려. 놀래 넘어져 버려. 아마 저는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 여인이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가 왔다는 그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다 대낮에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여인이여 네가 말하지 않아도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분이 메시아를 영접한다. 그러면 네가 더 이상 나팔 볼 필요가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러면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과연 남편 5명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또 그것도 어떻게 해서 실패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가 모르면 또 다른 남자하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여인이 장녀 아니냐, 두 번째 남자를 밝히는 그렇게 뭐 같은 여자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천한 여자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스러운 여자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오늘날 남편을 5명하고 결혼했어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참 사주팔자도 정말 더럽다. 저 여자 누가 그 이야기를 하면 정말 저 여자 운명이 기구하다 생각하지만, 또 그 뒷변 속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밝히는 여자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그 시대로 돌아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가부가 된다는 것은요, 가부가 된다는 것은 생계가 보장이 되지도 않았어요. 여자 혼자 산다는 건 생계가 보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과거 레위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를 통해서 여자를 버릴 수 있는 조건은 여자가 부정한 짓거리를 했거나 두 번째 아기를 못 낳을 때, 그것만이 제사장에서 너 이혼하고 싶니? 그래 도장 찍어줬습니다. 그때부터 그 여인은 다시금 제가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레위기나 민수기에는 야 추수할 때 10분의 1은 남겨주라. 고통에 코너에 있는 것들은 싹 가져가지 말고, 가을도 마찬가지고. 왜? 고아나 가부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같이 그들도 배불리 먹고 공동체적으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공동체적인 생각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똑같이 잘 사는 사회, 똑같이 100평의 땅에서 똑같이 100명이 일해가지고 100개의 열매가 맺게 되고 100석의 벼가 들어오면 똑같이 나눠 먹자. 이게 공산주의 이론인데 다 그런 데서 인용한 거예요. 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 꽤 고위층이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저 중국으로 넘어가서 연길과 연변에 살면서 우리 선교사들한테 복음을 공부를 하게. 그때는 그냥 살기 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한국으로 갈 수 있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것만 하지.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 왜 한 번도 태어나 뱃속에서 그 말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하나원 졸업하고 정식으로 그것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목사들만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놀란 게 김일성주의, 김일성 사상주의, 유일 사상이 전부 다 성경에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빼면, 예수님 빼면 거기다 김일성, 김정일 넣으면 딱 맞더라는 거예요. 물론 김일성이 만든 건 아니죠.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만든 것이죠.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요. 이론은 맞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창출 내 민심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에서 왔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빼버렸다 그러면 그런 주인공이 없어요. 핵심 사상이 없어지니까 그들은 인간은 유물론이다. 그냥 엄마 아빠가 X 플러스 Y가 되고 어느 날 밤에 태어나니까 사람 죽여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상이 이 공산주의 아니겠어요? 더구나 더 특화된 저 김일성주의. 그래서 제가 운동권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치를 하는 건 저는 반대한다, 이런 말이에요. 가장 젊을 때 그 사상에 물들이면 이거는 안 벗겨질 가는 거예요. 그걸서 목숨 걸어보면, 투자 걸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위해서 내 목숨 걸듯이 그렇게 살다가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사상이 바꿔지겠어요. 그래요.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7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예, 그때 있으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게 좀 6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12시죠. 고박하면. 근데 또 학자들 간에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과연 정오 12시냐 아니면 글자 그대로 로마식 요한은 로마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게끔 로마식 표현했기 때문에 그냥 오늘날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오후 6시냐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후 12시, 정오 12시 때가 해가 땡땡 뜰 때 남들 다 잠자는 시간에 낮에 잠자는 시간에 혼자 여인이 왔다. 그러면 결혼을 5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가 부끄러워서 그리고 또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 잠자는 시간에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저녁 6시였다. 물길로 왔다 봐봐라. 밀가루 반죽하고 하려고 왔다. 또 저녁 6시로 해결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설왕설래합니다. 그러나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지역적인 문제니까 아무튼 차관 그냥 정오가 됐던 밤 해가 너르스름 하는 밥할 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제자들은 8절에 보면 먹을 것을 사러 왔다고 그랬어요. 먹을 것을. 근데 왜 오후 6시로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당시에 성경에 보면 전심 때 밥을 먹었단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녁 때다. 예수님 만찬할 때 저녁 때도 최후 만찬을 저녁 때 했지 않느냐. 만찬이라면 저녁 만찬 아닙니까? 저녁만 늦을만.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다 일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게요. 그 중요한 네가 만약 싸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방금 제가 했던 말씀이 되는 거예요. 10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을 믿어 또 너희에게 물을 줬다가 네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스스로 내게 주었으리라. 예, 네가 만일 이 지금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가 그에게 예수에게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리고 예수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물을 주겠다고 색다른 물을 주겠다고 11절에 예수 말합니다. 시작. 여기서 잘못 해석하면 당신이 생수를 여기서 주는 물이 아니라 다른 데서 생수를 주겠다. 당신의 손에 보니까 지금 두레박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주겠다고 하느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물은 우리가 이제 본문에 나온 대로 야곱이 세켐에 있을 때 판 물이거든요. 그 물이 그때까지 존재를 했어요. 그러면 뭔 말일까요? 예수님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 2000년 전에 그때 있었던 그 물이 오늘날 거꾸로 하면 1000년 전이죠. 1000년 생각, 1200년, 1000년 전 생각합시다. 1200년 전에 판 물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대대 자손으로 이 말을 묻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살고 있는 이 세켐에 살고 있는 모든 조상들이 먹고 있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아버지, 친정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대대로 먹고 있는 이 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수를 어디서 얻겠느냐? 지금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12절 시작. 예, 야곱이 어때요? 4명의 여인들과 수많은 가축과 소와 양을 먹였던 그 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곱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더 크다냐고. 당신 가만히 보니까 별보지는 유대인 청년인데 그나마 사막을 걸어갈 때 얼마나 남노했겠어요. 초라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씻었을까요? 못 씻었을 것 같아 생각해. 제자들과 같이 이동하는데 예수님도 모습이 남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보지 당신 찾아볼 때 별보지름도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런 기적을 베풀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리라. 그 다음에 내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준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살아나는 생물이니라. 예. 여기서 물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이 여인이 지금 이 야곱의 물에서 건져내는 물이 있고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물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에요. 따지면 땅에서 나오는 물과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나오는 물과 대칭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 물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생수를 말합니다. 생수는 뭘까요? 살아 생명생자예요. 물숫자. 그죠? 살아있는 생명 있는 물을 주겠다. 생명 있는 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물 속에 이 물을 주겠다고 하지 않고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 여인에게서는 살아있는 물로 생각했다 이런 말.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예수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 나는 끼를 때마다 여기 와서 물을 길러다니기 힘드니까 어떻게 할까? 영원히 목마르하는 그 당신이 말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여러분들을 내게 주시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아니하옵소서. 만약에 누가 여러분이 오늘날 수도가 없고 여러분 어디 가서 동네 우물가 다 옛날에 다 있었잖아요. 그때도 어떤 기인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얀 도포를 쓰고 방망이를 들고 하얀 손들 이야 네가 이 물을 가지고 가면 며칠 만에 먹냐? 네. 오늘 아침에 이 물을 가져가면 또 점심 때 물을 해 먹어야 되니까 또 다시 길러와야 됩니다. 너희 집이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약 10분 정도만큼 떨어져 있다. 야, 너희 집 바로 마당 앞에 이 물이 있었으면 좋으련마.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팔 수가 있겠어요? 돈이 얼마 들고 하는데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한 번 물을 떠가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이 우물에 올 필요가 없고 머리에 이고 갈 필요도 없고 고생할 필요 추운 겨울에 비바람 맞아가면서 눈보라 맞은 가서 올 필요가 없네. 영원한 물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런 물 있습니까? 한번 줘보세요 하겠죠. 눈이 번쩍 뜨고 이 여인에도 그랬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이 여인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지금 설명하다 말했지만 자기 남편이 전쟁 중에 가가지고 죽음을 전사자 미망이다 할 수도 있고요. 결혼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당시 풍습이 그랬다 이런 말이야. 아니면 아기를 못 낳아서 쫓김을 받았을까? 아니면 같이 살다가 재혼한 남자가 병사에서 빨리 죽어버렸어. 그래서 혼자 살게 돼. 그럼 아기가 없었을까? 아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구직책으로 이 여자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이 남자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선택했다 이런 말. 이 해석이 굉장히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살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런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애기들은 밥 달라고 밀가루빵 달라고 나는 직장에 나갈 지금은 직장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 시대는 그것이 아니었거든. 굶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이 희생하고 이 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남자의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이가 80이든 할아버지든 또 그냥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던 그 여자가 따졌겠어요. 왜? 내 두 아이들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호구지책만 해결된다면 그 여자가 이것저것 따졌겠어요. 불쌍한 여인이에요. 불쌍한 여인. 그런데 또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아기를 못 낳는지 모르죠. 재혼한 여인을 아기가 있는 여인을 데리고 간 것은 이미 그쪽에도 아기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총망한테 갈 일은 없지 않아요. 거기도 다 호랍이 자식 있는 호랍이한테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살다가 때로는 그 본처 자식들한테 천대받고 쫓겨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싸움하고 그러니까 그때 남자들이 다 주도권이 있었어요. 남자들 도둑놈이라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여인은 굉장히 이뻤겠죠. 5명의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뻤다는 거예요. 외모가 그만큼 받침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도 그만큼 받침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또 쫓김 받고 남자들이 그렇게 그 예수님 살던 당시에도 그렇게 이혼을 마음대로 했었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불쌍한 여인입니다. 5번째 마지막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딱 갔는데 그 사람한테도 또 이혼을 당했다고 봐야겠죠. 그 시대는 여자가 선택권이 없었으니까 이혼을 당했어요. 얼마나 서럽고 울었을까요? 그래서 한 남자가 아마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네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그냥 임시로 호구지책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좋아서 그 여자의 어떤 그 육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자식 딸린 배다른 아버지가 다른 자식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여자에게. 참 불쌍. 정말 불쌍.
여러분이 그런 처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인생 기구합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게? 한편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듣기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부자로 살았고 이삭의 하나님도 부자로 축복을 주셨고 야곱도 축복을 다 주셨고 또 룻도 나오미도 행복하게 잘 살았고 잘 살았는데 어찌하여 나는 룻도는 자기 그 조상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또 예수를 낳게 된 그 축복을 얻게 되는 사람인데 나는 어찌하여 그런 복도 없습니까? 참 이 여자는 눈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육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그 영적인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가난과 내 저주를 해결해 준 그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 여자 속에는 자리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그러나 또 다른 여인, 그 시대의 다른 여인이 좋은 남편 만나서 풍족하게 잘 살고 아들, 딸 10명 낳고 잘 살았을 때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찾는 것과 이 여인의 인생의 비참함 속에서 인생에 실패한 이유에 자기를 저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은 누구를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강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20절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너는 결혼을 5번 했다. 근데 현재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고 자기 과거를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 여자가 퐁 넘어질 수밖에 없죠. 내가 보니까 선지자다 하신, 선지자는 모든 일을 앞날을 예견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할 곳이 여긴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 이야기하던데 어느 것이 맞냐고 그러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21절 이 말은 말고, 이 말은 무엇이냐? 예배하는 것이 구약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장소에 드리는 것이 예배였지만 그게 아니다.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네 마음에 어떤 장소에 갔던 그때가 올 것이다. 그건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 후손을 자기를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23절에 시작. 아버지께 선생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과 예배는 신령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참 그렇게 많이 해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렇죠? 뭔 말일까요?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영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뭔 말일까요? 너희가 제사를 지내고 너희가 육체의 제물을 드리고 또한 땅에 나는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진리는 무엇을 말할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 자체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역으로 해석하십시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없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극히 드물다. 그러기 때문에 나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민족 중에 찾고 다니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적다는 것을 거꾸로 말씀해주는 반어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없다. 찾으려고 찾을 수가 없다. 바로 이 하나님은 바로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본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 글자 그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찾으시느니라. 없으니까,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고 다니신다. 내가 이곳에 사마리아 땅에 오는 것은
네가 방금 말한 것처럼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들 상종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신령과 예배로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피곤하고 인생의 패배의 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한탄스러우니 자기 운명이 한탄스러우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바로 네가 여기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께 이 땅을 보내셨음을 이 속에 포함이 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만나러 오셨다,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는 이런 말, 이 속에 그런 은유법이 들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해서 그 여자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죠?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기 여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라. 또 말씀합니다. 25절. 이 당시에 성경이 있는 줄 아세요? 제사장밖에 못 읽었어요. 큰 두루마리 양의 가죽으로 쓰는 거 개인이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적어도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까지 1590 루터가 1500년 개혁했나요? 1582년 그때까지 개인에게는 성경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천주교가 교회의 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알고 있어요. 물론 카톨릭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나온 것이 우리 프로테스탄트 맞아요. 개신교가 맞지만 여러분 진짜 교회의 원형은 이제 초대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온 4장에 나온 것이 진짜 초대교회라니까요. 카톨릭이 아니에요. 언제 카톨릭이 됐냐? 바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서기 310년 종교를 인정한 그 뒤로 태어난 것이 카톨릭 비슷한 것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예수가 곧 생명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생명이었어요. 왜?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재산을 팔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자기 것을 자기로 여기지 아니한 삶을 중생의 삶을 살게 됐어요.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이 불세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자마자 예수 믿는 세계가 이것이었구나. 예수님 살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냐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그게 초대교회, 카톨릭이 아닙니다. 그리스 종교가 아닙니다. 러시아 종교가 아니에요. 카톨릭이 종교화를 만든 이 생명이 초대교회 때는 움직였어요. 살아 움직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들의 병이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각하는 거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이 태평세대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카톨릭이 만들어요. 그때부터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이 생명이 로마로 건너가서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건너가서 영국에 가서 산업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기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자본주의가 탄생되어집니다. 생명이 없다. 생명. 영국의 모든 교회가 팔려갑니다. 미국도 하루에 한 달 매년마다 문당 수십만 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 강한 도시에서. 영국은 이미 이슬람 사원이 되고 술집이 되어버리고 왜? 종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영국의 성공회가 국교가 되지 않아요. 생명이 없어져 버려요. 의식은 있어, 찬양은 불어. 그런데 종교가 되니까 뭔 말이고 똑같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자가 유교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설교가 말씀돼. 무슨 생명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다하는 이 신앙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느 날부터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일날 예배 지키라 해서 제가 하나의 또 다른 나에게 종교의식이 되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분처럼 그냥 예수 만나니까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희미하지만 일주일이 기다려지고 교회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전날은 잠이 안 오고 설레졌더라. 우리 속에 옛날에 다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생명의 예수를 만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렘이 있던 거 왜? 생수라고 그랬잖아요. 생수는 흘러갑니다.
저 영산강이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저 한대골 저 산꼭대기에서 물이 흘러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백두산 어디에 흘러갑니까? 왼쪽으로 흘러가면 압록강이 되고 오른쪽으로 흘러가면 두만강이 됩니다. 그 근원이 어디?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서 주변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 넘쳐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어있는 자입니다. 종교인은 맞습니다. 그런 속에 무슨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무슨 축복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되옵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회사에 어느 고참이 돼서 신입사원처럼 제가 그 신입사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한양대 공대 나왔어요. 나보다 실력이 좋아요. 그 도면 주고 헤라도 주고 한 기계당 도면이 이래요. 수십 장 수백 장 돼요. 한 기계당. 자동으로 너 가서 고쳐라. 그러나 네가 못 고치면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라. 네가 그것이 정상으로 되지 않으면. 그런데 그 친구가 5시간 6시간 7시간 헤매도 오질 않아. 가서 보니까 자존심상 말은 못하고 그거 고쳐본다. 그거 안 되는 거야. 서울대 나와도 안 돼. 못 고쳐. 왜? 경험이 없는데. 너 이제까지 말했는데 내가 힘으로 고쳐보려고. 네가 해야 할 일은 너는 신입사원이니까 나한테 보고만 해라. 고치는 것은 우리가 한다. 이 정상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한다. 네가 하는 일은 가갖고 못하겠으면 우리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가자마자 10분 안에 해결했어요. 불러가고 다시 말했습니다. 네가 좋은 대학 나왔지만 현재는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는 다만 먼저 이거를 타치했을 뿐이고 경험이 있을 뿐이지 너보다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다. 너도 언젠가는 이런 경험을 쌓으면 언젠가는 너도 유능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가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사마리아 여인아, 네가 남편 6명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나에게 오면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네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네가 맡은 현재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문제도 그건 게임이 안 된다. 생수되는 나 예수를 만나라. 네가 말했던 것은 그 메시아가 나다. 나를 만나면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튀어갑니다. 야, 우리가 말했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나는 만났다고 외칩니다. 한 여인의 그 외침이 그 운명적이고 유태인들에게 얼마나 열등감 많이 깨서 집합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도 안 해주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와서 유대인 청년 메시아가 와서 그걸 외쳤을 때 그들은 하나의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한제골에서 흘러간 타면 한제골 흘러가는 물이 이 강주천 앞바다에 강주천을 통해서 저 무등산을 흘러나오는 물이 두 개가 합해서 저 영산가로 흘러가서 나주로 흘러가서 큰 남해바다로 흘러가고 항해바다로 흘러가듯이 우리는 보잘것이 없는 것 사실입니다. 바로 내는 그 물은 정말 미량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속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해결도 못하는데 당장 끊어야 할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생수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성령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이 사역을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옛날에 난 찬양 부를 때는 눈물 나고 기도할 때만 눈물 나고 하나님 내가 여러분 혹시 오늘 찬양 부를 때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고 고백했습니까? 그것이 정말 진심을 다한 고백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중생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백만 갖고 되지는 않잖아요. 다시금 우리 속에 불을 지피할 거 아니겠습니까? 불을 지피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타고 오는데 극동방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답변합니다. 내 99%는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나머지 1%는요. 신랑 대신 예수님 90% 사랑하는데 옛날에 내 첫사랑의 연인이 있는데
그 1%를 제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겠냐 이런 말이에요.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여보 나를 죽도록 사랑해? 그래, 99%밖에 사랑하는데 옛날 내 첫사랑의 여인이 있어. 연인 남자가 있을 때 그만큼은 1%는 내가 양보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아내와 그 고백을 든 그 남편은 뭐라고 말하겠냐. 깨끗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내가 100% 사랑할 수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는 뭐 같아? 내가 무슨 내가 그거들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내가 시집살이 힘들고 내 남편과 살기가 너무 힘들고 자식 문제가 해결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가 유황받으러 오는데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래. 생명 바치라고 그래. 온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래. 그 말이 들을까요? 안 들은 것이 정상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우리 신앙은 그렇게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 처음부터 내 생명을 바칠 걸 생각하고 처음에 연애 시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처음은 좋은 감정이 생겨가지고 대하다 보니까 내가 이 남자한테 내가 인생을 맡기면 그래도 우리 처자식은 이 남자가 나를 굶어 죽지 않겠고 적어도 내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남자가 나를 건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때로는 비교뼈에 싸우기도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그래도 이 남자가 그래도 이 여자가 내가 죽을 때는 자기 생명 바쳐서 대신하여서 나를 위해 싸울 수도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세월이 가면서 미운 정, 고운 정, 나쁜 정, 눈물 흘린 정 이렇쿵저렇쿵 많은 정이 흘러서 이 남자를 신뢰하게 되고 이 남편을 신뢰하고 이 아내를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피땀을 흘리는 동안 아내에게 다 명예훼손시키면 당신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했어. 애기 낳아주고 키우느라고 고생했어. 아멘? 왜요? 그만큼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부터 100%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하면 이 목사 너무 욕심쟁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99%가 아니라 나는 10%밖에 없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러한 세계를 맛보고 싶고 그렇게 사랑하고 싶고 나도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런데 10% 사랑해놓고 천국 가면 도둑놈 아닙니까? 적어도 50%는 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려면. 왜요? 누가 살아? 내 신랑이 살아. 예수님이 사는데 그래도 나는 100% 사랑을 못했지만 내가 100%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 정도 마음은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10%, 30%, 50%밖에 안 되지만 아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 보십시다. 이 여인처럼 우리가 그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와서 보라고 이해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지하의 땅으로 천국에까지 경계선을 넘었어요. 그 다음에 또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뭐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경계선을 넘었어요. 우리 속에 마음에 친 경계선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내 안에서 경계선이 있는데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경계선을 물고 이웃하게 하나님의 그러라고 말하면 손 내밀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경계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교만을 깨뜨리십시다. 이것이 또 나의 경계선입니다. 내 고정관념을 넘어섭시다. 깨뜨리십시다. 이게 또 하나의 경계선을 넘는 것이에요. 이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경계선을 무너뜨리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내 자존심 이것만큼 양보할 수 있어. 이것만큼 나는 절대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라고 주었습니까? 아니옵시다. 우리 쓸데없는 죽으면 한 줌의 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내 인생을 막든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깊은 사랑의 속에서 온전히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신랑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이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무너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경계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는 것 경계선을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들에게 다 자기의 경계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그 마음은 누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저주가 흐르는 곳에 축복이 임하였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의 경계선은 하나님 앞에 다 무너뜨려 버리고 나의 거만은 하나님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인생에 어찌하여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축복을 못 받는 이유는, 내가 지금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그 장막에 있는 이유는, 장애물을 못 넘어가는 이유는 나의 경계선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하고 내가 말하지 않겠다는 그 경계선이 있었다고 하면 이 여인은 처음에는 갖고 넘겼지만 하나님 앞에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야 그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고 성경에 기록되는 아름다운 여인이 될 수가 있었고 그 뒤로의 삶은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하지만 틀림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실패의 5명의 남자들과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그를 키우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됐지 만약에 실패의 여인이 있다면 성경은 요한은 절대로 기록하지 아니합니다. 니고데모가 만약에 그걸로 끝났다고 하면 밤에쪽에 나는 끝났다고 하면 니고데모 이름은 기록되지 아니했다니까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믿었고 받아들였고 제가 이제 10억 20억 가는 그 모량을 예수님의 그 시신을 바르는 그 헌신적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만났기 때문에 아니옵시다. 자기 인생을 드린 그분이 메시아로 그는 그 속에 영접이 됐고 생수의 강으로 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행위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우리도 이렇게 살아보십시다. 그 쓸데없는 자존심, 교만, 나 밥 먹여줍니까? 내 인생을 지금도 맡고 있고 내 가정의 문제를 걱정해주고 헤매고 있는데 그 자꾸 쓰레기를 썩어져갈 쓰레기를 부패대할 냄새나는 교만과 이 자존심을 찾고 있다. 이런 날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예수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각이십니까? 아니오시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왔다. 나는 죽으려고 왔다. 나의 삶을 봐라. 예수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세요. 예수님 앞에. 지금 내 생각이 맞습니까?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어제 제가 잠깐 공동서신에서 봤어요. 공동 단톡방에서. 그래요. 그 모임은 절대로 동창회 모임은 그 모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친척의 모임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임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것이 모여진 것이지 거기에 조건이 참석한 사람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동창회도 내가 잘 살아고 내가 덤덩이 잘 나갈 동창회 가는 것이지 친구들 개 모임에 가는 것이지. 그래서 동창회 모임 가면 몇 프로 10% 주동자들밖에 안 나오잖아요. 왜? 그 나름대로 살만하니까. 거기 모임에 안 가는 사람 물론 안 돼서 못나서 안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잘나서 안 나가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못나서 왜? 거기하고 어울리진 않으니까. 열등감들은 못 나가.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그 속에 들어간 생수의 강을 맛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것이 눈에 약간씩은 뭐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아름다운 몸이 이루어져. 거기서 또 다른 말할 수 없는 느낌도 예수의 그래서 사랑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이런 것인구나 또 느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을 주는 것이 이렇게 섬기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게 생수에 마시는구나. 세상의 물에서 세상의 물질에서 맛볼 수 없는 것이구나를 느끼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사도 바울은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를 힘쓰라고 말씀했어요. 온라인 교회를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미련한 생각입니다. 고립돼 버려요. 고립돼. 우리 이쪽에 내가 이쪽에 사택에 살 때 정말 고립돼. 남편도 처부 여자가 자기 아들 장애인 갖고 있는데 나이가 30살 때까지 데리고 이 맡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같이 어울리고 부인도 소외돼 불고 부인도 이상하게 흘러가고. 여러분 성경은 모이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왜 그랬을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니었다. 그럴수록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서로 격려하고 좌절에 빠진 사람이 선배 언니의 말을 듣고 또 힘을 얻게 되고 힘을 받게 되고 어디 가서 여러분 직장 가서 그 이야기 해보세요. 나중에 그것이 하살돼서 돌아옵니다. 왜요? 다 경쟁관계거든요. 더 업무적으로 틀어져 봐요.
돌아서 생각합니다. 저것이 전번에 나한테 이런 말 했는데 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뭉쳐진 예수의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오늘 감히 이런 말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삼용 성도님이 나오시니까 우리 장정자 지사님 한 번도 빠지질 나오질 않아. 자주 빠졌어. 그런데 우리 정삼용 성도님 뿌리가 거신 정씨 집안인 뿌리가 좋은가 봐. 피가 좋은가 봐. 딱 예수 만나고 나서 그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나서 한 번도 안 빠지니까 어떻게 전도한 장정자 지사님 빠질 수가 있냐고. 못 빠져.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서로 주고받는 축복이에요. 아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20분 오늘 여러분 성역 공부인데 제가 연락하고 지금 말을 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수의 강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5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그 기쁨을 잃어버려서 생수의 강을 집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형편은 아시잖아요. 나 아시잖아요. 생수가 내 메마르고 힘듭니다. 겉으로 와서는 내가 체면 차리느라고 내가 어떻게 하지만 내 속에 너무 썩어들어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 주여 주여